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평강 주셔서 이 3일 저녁 수요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이죠. 신약 성경 속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두 권의 책은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알미입니다. 지식이에요. 3절에도 알미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주목해 보세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미 강조됩니다. 지식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켈빈, 프랑스 사람이어서 깔뱅이라고 하는데, 이 켈빈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아는 지식인데, 전자를 모르면 후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실상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알미 강조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알은 지적인 암, 정보를 아는 것,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을 뜻하지 않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의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to know by experience, 경험으로서 아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를 갖게 된 것을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말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신기한 능력이 뭘 가리킬까요? 성령을 가리키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생명력과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된다. 3절 말씀 그런 뜻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3절 말씀에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생명력도 경건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을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 이런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사전 지식이 전혀 없으면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전에 공부를 했든지 평소에 소양이 있든지 아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고 아는 것만큼 경험하게 되죠. 미장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 탁 쳐다보면 뭐가 눈에 먼저 들어오겠어요? 헤어스타일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죠. 아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동차 딜러십을 하는 사람, 딜러는 뭐가 눈에 맨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지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임신한 여성은 다른 아기된 여성을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생명력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도 성령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 성령은 파워풀한 능력의 영이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정교하게 지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또 그렇게 태어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험한 세상에 wear and tear가 생길 때, 닳아지고 찢어지고 상하고 약해질 때, 그때 나를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은 내 작은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위안해 주고 위무해 주시는 그런 작은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던 광대하신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신과 몸도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 만물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피곤해지고 약해졌을 때 그 만물을 누가 소생케 하시는가? 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Renew the face of the ground라고 나와 있는 이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만물의 소생과 회복을 가리키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력 있게 살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신기한 능력을 받아 살게 되는가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 하는 거하고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 신기한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다음에 4절 넘어가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나옵니까? 신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압축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에 세 개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산상수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마음, 거기에 신의 성품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셨을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을까? 그것을 알고 싶으면 팔복을 들여다보면 돼요. 팔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팔복의 마음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이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애통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죠. 긍휼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 화평케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던, 그래서 팔복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신의 성품이란 말이죠. 두 번째 개서는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15가지 사랑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성품, 신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알고 싶으면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의 성품이라는 거죠. 세 번째 개서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바로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같이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심령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런 성령의 품성들이 결실로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 목록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과연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려 하신다면 성경의 그 세 개소를 기억하시라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든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든 새벽 기도 하실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신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걸듯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 그렇지, 팔복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사랑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완벽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될 신의 성품,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성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심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힘써서 성령의 신기한 능력을 받고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신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쓸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기한 능력을 받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저희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과 인격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생활이 변화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정욕을 피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날마다 신의 성품을 향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